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과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무엇인지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셔서 죄송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각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힘을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승리의 왕 예수,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주는 영광의 왕,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정사와 권세 이기신 주님. 주는 영광의 왕, 빛나는 승리자, 원수를 잠잠케 하셨네. 승리의 왕 예수, 세상 주관자들 모두 결박하셨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다시 싸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주님 한 분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한번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만한 그런 것 한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묻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실로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여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은 우리가 무엇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만 같고 여전히 기쁨이 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바라신 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긋나 있는 우리를, 어그러져 있는 우리를,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좁은 믿음의 그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드려서 기쁜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들도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고자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었는지 내 기쁨이었는지 이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지는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무엇 해드림보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더 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인데요. 김루희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벼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자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으니만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병든 자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홀로 있음을 또 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주신 재정과 또 주신 물질 또 주신 힘 모든 것들 구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 귀히 나누어지는 귀한 것 되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복된 마음의 밭 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계속 잘 보고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리 어떤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왜 요한과 우리들은 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네는 금식 안 해?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 그 기간에 금식하겠냐?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게 될 거야. 낡은 것 그것으로 새로운 것 담아둘 수 없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두어야 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까지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마가복음을 딱 펼쳐서 쭉 읽어보면 이제 1장 지나고 2장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옆에 나오고 뭐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다 고쳐주시는 그것이 막 소문나고 그러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혹은 저분은 뭔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때였죠. 아까 읽었고 설명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저 세리 하나도 아니고 세리 여럿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처음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대놓고 왜 예수님 저렇게 해요? 묻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 말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저 서기관들이 막 이러던데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금식 안 하냐 이 이야기는 그 다음번에는 곧이어 나오는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좀 전에는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아니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좀 짜증이 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이야기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나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병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분하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죠. 약도 안 먹고요. 그 건강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나는 그런 의사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런 세리와 바리새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되게 못마땅했어요. 예수님하고 좀 사귀고 싶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나한테도 저렇게 막 큰 능력 행하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좀 사귀고 싶은데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있고 예수님은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사람이라고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쟤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져 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 여기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인데요 이게 되게 웃겨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리가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가 거둬들이고 로마에 상납해야 하는 그 일정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 금액만 로마에 납부하면 얼마를 거둬들이든지 그건 그 사람 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50,000원씩 거둔 거죠. 로마에 10,000원씩 갖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인들은 또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당연히 저건 죄인이야 라고 칭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설명 필요 없이 저건 그냥 죄인이야 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었는데 불만이 생겨난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아무나랑 밥 먹진 않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뭐라 그래요? 우리 언제 밥 한 번 해? 이건 그냥 그냥 형식상 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어디 외국인들이 보면 나랑 밥 먹자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나한테 그 다음에 밥 먹자고 연락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되게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나랑 밥 먹지 않죠.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정서는 되게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사실 아무나랑 밥 먹지 않죠. 왜냐하면 누워서 밥 먹는데요. 그리고 아무나랑 밥 먹으면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랑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내가 부정해. 우리 요새 레위기 보잖아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자기가 그 부정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막 조목조목 또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막 세부 항목들을 막 지켜서 이건 이렇게 해야 율법을 지키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은 어디까지가 일이며 걸음은 몇 걸음을 걸을 때까지는 일이 아닌데 몇 걸음 이상부터는 일이고 거리는 얼마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1cm라도 더 나가면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막 이런 세부 수칙들을 지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지켰어요. 왜 그렇게 지켰냐면 그렇게 지켜야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도 애초부터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허투루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지킬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계속 1000년, 2000년 살았으면 그 정신이 안 흐트러졌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다 죽고 마음은 본질은 점점 희박해지고 희석되는데 모양만 남아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졌고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도 충분히 경건하고 거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거룩할 수, 나는 왜 율법 지키잖아. 나는 건강한데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병든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사람이죠. 세리는 도대체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구별해 갖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리 및 죄인들. 그러니까 이 죄인들 과 거의 뭐 동급이든지 더 막강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할 때는 저 죄인들 안 하고 저 세리와 저 죄인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리는 그러니까 세리는 세리끼리 잘 뭉쳤단 말이에요. 죄인들도 죄인들끼리 잘 뭉쳤단 말이에요. 악은 악대로 잘 뭉치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거룩함대로 잘 뭉쳐야 하는 거예요. 이거 편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기 때문에 서로 세리끼리 세리 연합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죄인 연합은 없었겠지만 세리는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세리들끼리 놀았단 말이에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안 놀아주니까 죄인들끼리 놀았던 거죠. 정말 그들은 죄인이었죠. 정말 그들은 병들었죠. 세리는 보세요. 세리는 뭐에 병들었을까요? 세리는 돈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세리는 병들었어요. 죄인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번역에 좀 쉬운 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죄인들을 이렇게 얘기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저것들은 우리 공동체 아니야. 그렇게 아예 전 죄인이야. 우리는 쟤네랑 이렇게 놀 수 없어. 쟤네가 우리에 있는 건 부끄러움이야. 저것들은 우리와 잘라야 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거죠. 이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밥 먹었겠어요? 밥 안 먹어주죠. 왜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밥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들은 병들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병들었고요. 삶도 병들었고요. 생활도 병들었고 관계도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인가 바꾸고 싶었지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세리라고 해서 늘 세리끼리 밥 먹고 싶겠어요? 아니죠. 세리라고 해서 맨날 그렇게 악하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 들었겠죠. 죄인들은 안 그랬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잠깐이니까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잠깐 있었는데 여전히 죄인들과만 함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순간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죄인들이 그 영향력 아래 계속 신음하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의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죄와 속박과 그 억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팔짱 끼고? 아니요. 그렇게 못 다녔어요.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면 자꾸 동료들이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어요. 가만히 계셔서 팔짱 끼고 그래 오면 받아줄게 그렇게 기다리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불러내시려고 예수님은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예수님 뭘 보셨을까요? 세관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레위. 세관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 내가 니들보다 높아. 그런 레위를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레위를 볼 때마다 저 개만도 못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레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레위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죠. 그의 속사람을 예수님은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는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어요. 너 나 따라와. 근데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날 불렀다고 해서 따라갑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요? 너 누가 부르면 절대 따라가지 마. 그거부터 가르치는데 뭐 2000년 전이니까 아무나 불러도 따라가라고 가르치지는 물론 않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나 따라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따라간다는 거 그것도 어른이요. 성인이요. 그것도 뭐 밥 줄게 따라와 이렇게 궁핍한 것도 아닌데 세리는 뭐 겉모습으로는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너나 따라와. 그 이야기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혼이 의사를 알아본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세리인 그 레위를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세리 친구들이 세리 연합 막 다 모였어요. 죄인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이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고 죄인으로 분류해 놓아서 너네는 우리랑 격리돼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셨죠.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고쳐줄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초청 없이 그저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간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속마음에는 병든 사람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아프고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누가 고쳐줄 수 없을 것만 같으니까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해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야, 난 그냥 아플래.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다만 그 간절함이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으니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 라고 한 그 말에 참된 의사이신 그분을 본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건강한 사람, 진짜 병든 사람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천만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저 독사의 자식들,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소리치실 만큼 그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로 우리는 그냥 일상에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를 짓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하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 없이 나는 거룩하게 돼. 예수님 없이도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지. 이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항목들을 자세히 지키는 듯 보였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 죄인들보단 내가 낫지. 저것들은 죄인이지. 라고 정죄하는 그 교만함이 여전히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건강하지 못한 그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큰 병에 들어서 좋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의사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21절이요.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낡은 옷에 구멍이 났는데 새로운 천을 갖다가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새 천이 너무 힘이 세서 새 천은 짱짱하기 때문에 낡은 애들이 딸려 들어와서 오히려 구멍이 더 크게 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낡은 옷은 생배, 그러니까 낡은 옷은 이 새 것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2절에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은 가죽 부대였고 세리와 죄인들은 새 가죽 부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 병든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다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구분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담으려면 낡은 것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는 발효되고 이거 팽창하는데 한번 팽창해서 낡아진 그것은 그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팽창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되니까 터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가죽 부대도 잃게 되는 것이고 포도주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지 낡은 것에 담아두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못해, 너네는 필요 없어, 너네는 꺼져,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넣는 새 부대는 뭘까요? 우리 아까 찬양도 일부러 그 찬양했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 뭐죠? 새 부대는 이 부대해야 우리 느낌에 맞는데 부대하니까 좀 그죠? 이 새 부대는 과연 뭘까요? 새 부대. 새 부대는 당연하게 낡지 않은 거잖아요. 새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버티는 것 같았고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이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새 부대는 또 뭐예요? 새 포도주를 담아두는 곳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새로운 부대여야 낡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 거고 새 것인 거고 너무 당연하게 새 포도주를 담아두는 곳이 새 부대란 말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오래된 포도주, 물론 와인은 숙성된 것이 좋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야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 맛보면 그게 좋다 하지 새 거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근데 묵은 것이 뭔지 이 와인은 숙성될수록 좋은데 예수님이 그 와인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왜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악인들, 죄인들, 저 세리 저것들과 같이 밥 먹어? 왜 죄인들과 접촉해? 왜 죄인들의 환대를 받아? 왜 그들의 초청에 응해? 왜 그들을 찾아가? 그 또 하나 뭐예요? 왜 니네 금식 안 해? 나는 하는데.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는 오래된 것 좋은 거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오래된 포도주인데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면 여러분 새 거 마십니까? 아무리 신상이 좋아도 포도주는 신상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포도주 마십니다. 네. 그렇다고 막
뭐 다른 거 대용으로 에잇 하면서 막 그렇게 마시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와인을 마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오래전에 이렇게 어디 외국 공연 다니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한 주, 한두어 주 이렇게 묵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제가 대학생 때 YU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지냈었는데 그 단체를 만든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로렌 커닝햄과 함께 시작했던 분이 걔네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 집에 갔는데 걔네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식사 때 와인을 저한테 주시길래 속으로 이 양반이 나를 시험하나? 그 생각하고 저 알코올 하지 않는다. 왜?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알코올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나는 하는데 하면서 너도 안 하니? 아니 주세요. 네, 그랬어요. 네, 이거 이렇게 뭐 알코올 엄청난 거 아니고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우리 동네에 와이너리 하는 장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에서만 파는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너 왔다고 내가 특별히 오래된 거 꺼내왔어. 그런가 보다 하고 한 잔 마셨는데 한 모금 이렇게 벌컥 마실 수가 없어서 한 모금을 마셨는데 감자랑 먹었어요. 네. 스위스 전통 음식 치즈 녹여서 감자 이렇게 얹어놓고 먹는 그 딱 그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음악 아시죠 여러분? 그 하고 나오는 음악 막 성모 마리아 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막 새들이 날아가죠. 세상에 이게 뭐지? 예.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한 잔 그 요만큼 마실 때 아마 제가 여러 잔 마셨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제가 갔어요. 그 걔를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먹고 남은 와인 없냐고. 왜 그 되게 좋아하니 했더니 완전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했더니 네가 어제 다 먹었어.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아니다. 또 다른 걸 줄게 그러면서 제가 그걸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와인이 되게 좋더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누가 와인을 되게 좋은 거라고 줬는데 네 제가 먹은 거랑은 급이 다른 거였죠. 네.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난 뒤에는 새 것 못 마신단 말이에요.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어땠냐면 야 너 진짜 이상하다. 다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때 안 좋은 거 주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거를 아직까지 안 주고 사람들이 취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무 좋아서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말씀하실 때 묵은 것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묵은 걸 잘 가지고 있어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묵은 것을 맛보고 이 묵은 것에만 젖어 살면 새로운 것을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묵은 것이 좋아도 오래된 와인이 좋아도 그거 나만 혼자 계속 마시면 그거 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해야 돼. 그거 싫으니까 오래된 거 먹고 싶으니까 남의 거 뺏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 오래된 포도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계속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정결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으로 세리 및 죄인들을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왜 너네는 금식 안 해? 라고 말할 때 아니 금식하는 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 때 금식하면 되겠어? 얘네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금식하게 된단 말이야. 야, 다 이 낡은 포도주 그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아무도 담아두지 않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두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것으로 새롭게 될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담아두는 그 그릇들이 여전히 낡은 것이면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예수님의 그 시대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네 그거 감당할 수 없어. 너네 그것에 담아둘 수 없는 거야. 새로워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막
목욕하고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입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세부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는 게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예, 들어오세요라고 허락해 드리는 사람이 세부대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세리 및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이 눌림이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칼이 되어져 있고 가장 그들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죄함이었죠. 저것들은 죄인이야. 저 세리 같은 땡땡땡들, 저 죄인들, 자기들과 구분해서 그 정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얼마나 그 남에게 정죄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하나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악플에 왜 자살해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매일같이 그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고 망가뜨려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늘 그것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세리 같은 놈들, 이 죄인들아,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주셔야 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알고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격려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새 포도주를 담는 세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를 굳이 세부대에 담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낡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세부대인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될까요? 그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히 허락해 드리죠. 그것 말고 그들이 세부대가 되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정말 나는요 이 정죄감에서 좀 자유하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쟤네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데요, 예수님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셨을 때 내 영혼은 병들었는데 저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이야기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따라간 그들이 새 부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께 허락해 드렸더니 그냥 새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참 신기하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부대로서 그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새 부대는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만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뭘 해서, 무슨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한들 주님 없이 그것 하는 것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치달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아니었을 거라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외에 어떠한 것으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답은 뻔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 만나는 것 이외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고민하죠. 그러면 주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음성이 들린다든지, 누구처럼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뭐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것이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도 주님은 내 앞에 오셔서 내가 왔노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도 만나 주실 것이지만 예수님 먼저 가신 사람들은
스스로 병든 사람, 병자였어요. 병자들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을 향해 오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일리 와 하지 않으셨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잘 찾아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기 잘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신 것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거룩한 척하는 인위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거 아파하고 그거 슬퍼하고 그것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오래된 포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이거 나한테만 있는데 난 이거 버릴 수 없지. 오래된 포도주가 주는 유익을, 그 유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섞어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의 두드리심 앞에 감히 허락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전 거 다 지나갔어. 이것 봐. 너 새 거야. 뭘 했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허락해드렸을 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나를 만지시는 것, 내 안에 일하시는 것, 그걸 그냥 허락해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 봐. 너 새 것 되었어. 그 새 것에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를 아무리 닦아내어도 새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꿰매어도 새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색을 다시 칠해도 새 것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것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서 새 것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새 것으로 칭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감히 내가 주님께 내게 들어오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를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감히 허락해 드려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것 봐, 너 새 것이야 라고 칭하시는 그 칭함을 우리가 듣는 믿음의 사람 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전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악된 삶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새 부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셔서 주님의 복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주님의 들어오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감히 허락해드리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